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6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에 오셔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룰 때까지는 유월절 양식 먹지 않겠다.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주 다시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전 5장 4절에서 5절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서 성령 받고 다 깨닫게 되어서 주님 두 번째 오시는 그 말씀도 깨달아서 다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만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증거 전파되어 왔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증거 전파된 데에서 추수때를 약속하신 대로 추수때는 마태 13장 30절 41절에 인자가 추수꾼 천사들을 먼저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은 종교 종말이 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가라지 모으는 추수꾼 천사는 먼저 오게 되고 알곡을 또 거두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추수꾼 천사도 오게 되겠습니다. 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어린 양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항상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는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붙들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가 샘물을 먹게 되고 원하는 자가 또 듣는 자들이 값없이 생명수 샘물 먹고 속사람의 영이 영생할 때가 곧 이때가 되겠습니다. 마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지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지금은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지 되고 말씀을 알고 믿고 지켰을 때 복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만 붙들 때가 아니죠. 지금은 추수 때요. 지금은 알곡이냐 가라지냐 쭉정이로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지 되겠습니다. 네. 무시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했죠.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 때가 있다. 그때는 곧 예수의 피로
새 언약 할 때가 되겠습니다. 마태 7장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서도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다 불법자들이 되겠습니다. 예, 불법자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도 가감하지 말라. 예,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은 어린 양이 두 번째 오셔서 1장에서 22장까지 어린 양이 이뤄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과 웅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까지는 그 어린 양이 성령으로 오셨다. 육체 있고 오시지 않았지만은 보좌의 영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도 6개의 대언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씨 맺는 역사, 열매 맺는 그 과목들도 어린 양이 이뤄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때가 오래되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라고 하셨죠? 네.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이 곧 계시의 말씀이며 계시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는 다 믿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이루시는 때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알고 믿고 지켜야지 복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 복이 2장 3장에 성령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일곱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다 2장 3장의 그 복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이뤄 나가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다 맡기셨어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말씀을 어린 양이 이뤄 나가시죠? 네, 어린 양이 계시의 말씀을 이뤄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신다. 7배를 통해서 배도 멸망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죄를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7배를 택해서 언약하시고 말씀 주신 것은 부인하면 안 되죠? 네,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촛대의 영이 옮겨가게 되고 책은 7인으로 봉의 짐으로 말씀이 봉해졌죠? 예, 말씀이 봉해졌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7별에서 증거했던 말씀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비유를 이제 증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상과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한 야곱일지라도 그 야곱을 택해서 비유기사를 허락하시고 저 신천지의 백성들을 누가 기르고 계셔요? 어린 양이 기르고 계신다.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라도 비유기사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영계를 올리기 위함이요 계시의 말씀을 여시기 위한 주님의 모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따른 이 양식으로서
온전한 진리요. 온전한 진리라는 것은 이치에 맞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리이지만은 처음 듣기에는 너무나 어렵지만은 계속 듣고 새기다 보면은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체험하게 되고 이치가 점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강건함을 얻게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뛰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만 하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이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새 언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새 언약은 사람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불법한 야곱까지 곧 육의 자녀요 부분적이요 육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했지만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그들이 증거를 하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두실 때가 있죠. 어린 양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불법이지만은 거기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야만이 비유비사를 듣고 또 불법의 역사이지만은 그 안에 말씀들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안 맞지만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제 우리 선약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쉽게 깨달을 때도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을 들어서 하늘의 네 바람과 땅의 네 바람과 바다의 네 바람에 대해서 계시록 9장을 또 들어서 또 증거를 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 땅의 네 바람, 바다의 네 바람을 구분을 못하는 자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알려주셔야만이 하늘의 네 바람도 있고 땅의 네 바람도 있고 바다의 네 바람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네 바람은 몇 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네 바람은 스가랴 6장에 있는 두 산 사이에 네 병거가 나왔는데 네 병거는 스가랴 6장 5절에 하늘의 네 바람이라 했죠. 이 네 바람은 언제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15장 5절 2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오게 되고 땅의 네 바람은 어떤 역사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6장에서 내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내 생물이 부리는 말들과 탄자들이 땅의 네 바람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직접 말들을 타고 심판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6장은 내 생물이 말들을 타지 않고 땅의 네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입맞지 아니한 야곱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네 바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에 유브라데에 결박된 범죄한 네 천사가 곧 바다의 네 바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비밀로 감춰졌고 이 비밀한 말씀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때와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점이 다른 것을 신천지 총회장도 못 깨달아서 스가랴 6장을 계시록 6장에다 맞췄죠. 6장에다 맞추면서 스가랴 6장 1절에 두 산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배도의 산, 하나는 또 멸망의 산,
또 두 산 사이에 있는 산은 시온산 해가지고 신천지 총회장이 시온산의 어린 양이다, 남자아이다 라고 그렇게 맞췄죠. 그런데 스가랴 6장의 이 두 노사는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노사는 타락한 제단 육의 장막을 말한다. 계시록 12장과 13장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두 노산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가랴 이 6장의 하늘의 이 내 바람은 내 병건데 내 생물이 말들을 타고 심판하는데 흑마는 어디로 간다고요? 북편 땅으로. 또 흑마 뒤에 어떤 말이 따라가죠? 백마가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백마만 나오죠? 이 백마를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시고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백마를 기록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네 말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5종류의 이 말들이 나오게 될 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모든 부분을 다 100%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예언을 기록할 때 머리를 기록하고, 어떤 선지자는 꼬리를 기록하고, 어떤 선지자는 다리를 기록하고, 어떤 선지자는 몸을 기록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음으로 코끼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감추기 위해서. 초림에는 예수님이 비밀이었죠?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라고 했죠?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세례 요한도 길리비 사자로 왔지만은 아무도 몰라봤죠? 가룟 유다도 예언된 대로 와서 실상을 이루었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비밀로 감춰졌기 때문에 아무도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죠? 제자들에게.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치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에 정확한 것은 이 내 바람은 하늘의 내 바람이며 내 생물이요. 내 생물이면 육계에 또 말들이 나와야지 되고, 또 이 내 병거는 어디에 가서 심판한다? 북편 땅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하셨죠? 예, 바벨론 심판하는 사건은 15장 5절에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7 대접을 쏟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을 심판해 나가는 거죠. 예, 15장 5절부터 말씀이 19장까지 이어지면서 바벨론을 다 온전하게 다 잡는 것입니다. 예, 심판하고 바벨론의 짐승, 땅의 임금들, 거짓 선지자까지 다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바벨론을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때는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6째 날 남자의 시대에 이 바벨론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에 내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스가랴 6장이나 계시록 6장이나 같다 하면은 계시록 6장 사건 전에 12장이 먼저 기록돼야 되겠죠? 12장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되겠죠? 계시록 6장이 스가랴 6장이라면
내 병거가 계시록 6장의 내 말이라면은 두산 사이 시온에서 내 병거가 나와야지 되고, 흰말을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6장의 흰말을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이다. 신천지 총회장이 흰말이다. 이 흰말이 계시록 19장의 백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마를 누가 탔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탔기 때문에 재림주다. 내가 남자아이로 왔다 라고 거짓말로 처음부터 그렇게 증거했다. 계시록 6장은 아직 실상으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 6장도 아직 실상으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 탔다면은 내 생물이 오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명령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생물이 흰말 탄 자를 오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흰말과 탄 자가 나왔다.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에 대한 실상은 내놓기는 했지만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 6장도 다 아는 그 여의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다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 문자대로 다 증거하고 있죠? 그래도 많은 그 심령들이 거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제 성령이 기있는 자들을 또 이긴 자들을 주님이 때가 되면은 또 다 회복하시고 찾게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 6장이 계시록 6장이 아니라는 것은 계시록 6장은 땅의 내 바람의 역사다. 내 말들을 들어서 불법한 야곱 해달별을 심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스가랴 6장은 북방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됐다고 하셨죠. 계시록 6장은 땅의 내 바람이다. 그 내 바람을 통해서 심판함으로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 그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 6장의 해, 달, 별들은 야곱 장막이지 일곱 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해, 달, 별이 야곱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야곱의 심령들이 회개할 때가 되겠습니다. 회개할 때. 이 회개의 기간도 끝날 때가 있겠죠? 그때는 6장에 그 내 말들을 들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부리는 땅의 내 바람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면은 땅의 임금들, 왕족들, 또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과 자주자가 어디에 숨어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 거죠. 이 역사가 바벨론 심판하는 스가랴 6장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해달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나서 7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면은 반드시 이 일의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일 후 역사가 있다. 7장 1절에 이 일 후는 몇 장까지라고 했습니까? 15장 4절까지 를 말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하면은 내 천사는 누구라고 했어요? 내 천사는 7장 1절에 내 천사는 내 생물이고 내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 붙잡는다는 것은 땅의 사방의 바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6장에서 말들과 탄자들이죠. 땅의 이 네 바람은 결박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박되는데 어디에 결박되는가?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록 9장 14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유브라데에 결박된 그 범죄한 네 천사는 땅의 네 바람이다. 하늘의 네 바람 네 천사는 결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땅의 바람을 붙잡아 놓고 7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더 이상 해하지 말라라고 하죠. 예, 해하지 말라. 6장에서 땅의 내 바람을 통해서 바람을 불었고 심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졌고 굴과 산 바위 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일을 인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람 불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면서 7장에 인치는 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다른 천사가 금양로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아서 보좌 금단에 드리게 된다. 보좌 금단,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금단이 있다. 금단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금단에 드려지게 되므로 계시록 8장은 유다와 7장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예, 유다. 유다의 백성들도 금양로에 담기는 향들은 금단에 드려지게 되죠. 예, 7장에 인치는 자도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입맞는 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9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인치는 자도 자기 사역을 다 완수하게끔 되어 있고 금양로 사명자도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름을 찬 사람이 동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나 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 9장 11절을 왜 읽느냐? 내가 하나님께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누가 말을 해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가는 베옷 입은 자가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입니다. 예, 인치는 자가 하나님께 복명하여 아뢰는 거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7장에 인치는 자도 8장에 금양로도 자기 사역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역 다 하게 되므로 14만 4천이 입맞게 되어 있는데 어리석고 악한 선지자가 8장의 금양로도 배도자요 7장에 인치는 자도 배도자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미혹의 역사를 하는데도 그 말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양로나 인치는 자나 자기 사명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을 통해서 입맞는 자들이 어디에 간다고 했습니까? 영계 보좌에 간다는 것을 몇 장을 들어서 증거했습니까?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이죠?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짐승과 우상예술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죠? 예, 입맞는 자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된다. 7장, 8장의 이 역사를 통해서 14만 4천이 회복되면 영계 보좌에 가게 된다. 7장, 8장은 여섯째 날 남자아이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7장에 인치는 자도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그 때와 법을
병개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남자 이 시대가 시대는 15장 5절 이후에 증거장 막 성전이 이제 열리면서 이제 심판하면서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13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13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금단 넷불에서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어디에 결박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결박되었다는 것은 범죄한 네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심판받게 되죠. 유브라데 바벨론을 심판할 때 결박된 네 천사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박된 네 천사가 왜 놓이느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했어요. 그래서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범죄한 네 천사는 곧 바다의 네 바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네 바람. 계시록 9장 14절에 결박된 네 천사는 7장 1절에 네 천사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천사가 놓였을 때 15절을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15절 16절까지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마병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박된 네 천사가 놓였을 때 이 마병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뭐 같다고 했어요? 사자 머리 같다. 이런 짐승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에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입맞지 아니하면 7장 8장 시대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붙여요? 마병대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2만만의 이 마병대 결박된 네 천사들이 놓여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 3분의 1을 죽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해서 계시록 9장 5째 천사 나팔 불 때 황충이 이족이 나와서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는 일도 있고 6째 천사 나팔 불 때는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놓였을 때 마병대가 또 2만만의 마병대가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자 3분의 1을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에는 뱀 같고 꼬리에 또 뭐가 달렸어요? 머리가 달렸어요. 이 세상에 천지에 이런 짐승이 없죠? 계시록 13장에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그래서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장례사를 기록했을 때 환상과 이상을 보고 장례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알아야만이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모르면 정말 이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신천지의 백성들을 비유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고 주님이 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택한 백성이 주님의 음성 듣고 다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마병대들이 또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수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하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는데 거기서 죽임 받지 아니한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입맞지 아니한 이 백성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 후대의 그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계시록 10장에 힘센 다른 천사가 표도인 작은 책 가지고 오는데 뭘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것은 타락한 입맞지 아니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계시록 10장은 계시록 9장 사건 이후에 천사가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나팔 불고 7째 나팔 사이에 7째 나팔 불기 전에 계시록 10장의 책 먹고 두 증인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호인 작은 책 먹고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편호인 작은 책 먹고 다시 예언하는 거죠. 다시 깨우치는 일을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책 먹고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고 두 증인이 1260일 굵은 베옷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도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장, 8장에 입맞지 못한 심령들이 타락했을 때 그 인도자가 두 증인이 또 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증인을 통해서 믿는 자도 있고 두 증인을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두 증인을 누가 보내셔요? 어린 양이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감난기름 준비한 자는 계시록 12장의 유다 장막과 또 감난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자 계시록 11장 2절에 방마당의 백성은 계시록 13장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12장과 13장으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12장이나 13장이나 하나로 보고 있죠. 12장에 7머리 10뿔 가진 용이나 13장에 들어오는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은 실상은 달라야지 된다. 장소도 다르다. 장소도 다르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남자아이는 유다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죠. 유다 지파에서. 12장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마태이 14장 15절에서 16절에 정확하게 증거하셨죠?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록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마태이 24장도 소계시록이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은 계시록 13장이라는 것을 신천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은 12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 7별의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은 두 산 사이에 산이 예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산이 곧 남자아이가 있는 곧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산에서 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 6장에 네 병거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산에서 증거장막 성전에서 스가랴 6장에 네 병거의 역사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네 병거를 또 스가랴 선지자는 다르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는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도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9장 13절에는 금단 네 뿔도 있죠. 예, 금단 네 뿔과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금단 네 뿔은 곧 금단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 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금단에 드리는 일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금단에 드리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대연의 영 6기에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보좌 금단에 드리는 일을 어린 양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네, 다른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곧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어디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단에는 어린 양이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13절에는 금단 네 뿔이 있다는 것은 내 생물도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 생물도. 그래서 금단 네 뿔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9장 14절에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도 있다. 네 천사를 누가 명령했어요? 네 뿔이, 네 생물이 예,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은 바다의 네 바람을 통해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도 누가 가졌어요? 네 뿔이, 네 생물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금단에는 예수님이,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계시록 9장에는 금단 네 뿔과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 19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네 뿔이 나옵니다. 네 뿔. 이 네 뿔은 계시록 9장 13절에 금단 네 뿔이 아닙니다. 네, 스가랴 1장 18절에 나오는 이 네 뿔은 어떤 뿔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네, 천사가 네 뿔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권세를 이 뿔에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짐승도 안 나오고 뿔 4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뿔들은 그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뭐 했다? 해친 네 뿔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벨론의 네 뿔이 되겠습니다. 예, 이방 바벨론의 네 뿔이 되겠습니다. 이 네 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네 뿔이다. 그러면은 이 네 뿔은 계시록 12장에서 유다를 해치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는 4뿔에 대해서 기록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7장에 보면은 10뿔에 대해서만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7머리 10뿔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예, 스가랴 1장 그대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다 알아요.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놨다.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예, 이 유다는 계시록 시대의 몇 장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뭘 보여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넷불, 이 넷불은 계시록 9장 13절에 금단 넷불이 아니죠? 분명하게. 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또 보여주셨어요. 공장 4명.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에 그 뿔들이 뭘 해쳤어요?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누가 온다고요? 이 공장들이 와서 공장들은 공장 4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공장들이 와서 뿔들을 뭐 한다?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공장 4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면 실상을 다 증거했겠죠? 예, 이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그래서 내 뿔이 유다를 해쳤다. 해쳤기 때문에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 못하게 함으로 누가 등장해요? 공장들이 와서 그 내 뿔들을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내 공장이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 가지고 왔기 때문에 누가 두려워요? 예, 내 뿔들이 두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내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해친 예, 21절 예, 다시 보면은 이전에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들을 뭐 하신다? 떨어치려 하느니라. 내 뿔을 들어서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들을 떨어치려 한다라고 하신 것은 바벨론의 짐승을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네끼리 전쟁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예, 계시록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네, 여기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이 넷뿔이 이 넷뿔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요한은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계시록 12장 여기 그림 보시면은 계시록 12장에 7머리 10뿔 가진 용이 들어와서 누구를 떨어뜨려요?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죠. 예, 그러면 유다 땅을 해친 내 뿔의 역사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뿔로 기록이 다 되어 있으면은 다 알겠죠? 예. 다니엘 선지자는 10뿔에서만 기록을 해놨죠? 10뿔, 다니엘 7장 24절에서 25절에 10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한때 두때 반때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해놨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네 뿔을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깊은 것은 이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은 유다는 계시록 12장의 사건이며 이스라엘도 해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계시록 13장 방마당에도 누가 들어가요? 7머리 10뿔 가진 한 짐승이 들어가서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갖고 들어가서 42달 동안 표하고 짓밟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하죠.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깨달아야만이, 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네 뿔의 역사가 12장과 13장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이 네 뿔이 감춰져 있다. 우리는 기록된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춰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는 백마가 나오지만 스가랴 6장에는 홍마도 나오고 흑마도 나오고 백마들도 나오고 오름지고 건장한 말들도 나올 것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사명자가 14만 4천이 사명자라면 말들이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역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장소가 다르죠. 예, 말들이. 그래서 스가랴 1장 18절에서 20절 유다를 해친 네 뿔이 있고 또 누구를 들어서 네 뿔을 들어서 유다를 해친 열국의 네 뿔들을 떨어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벨론의 짐승을 들어서 음녀를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됩니다. 음녀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또 8번째 짐승의 시대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7장 16절을 읽었죠.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요?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원래 같은 하나였죠? 같은 바벨론의 소속이었죠? 계시록 17장 5절에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가 비밀인데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또 3절을 보게 되면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었죠? 그런데 17장 16절에는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죠? 예. 짐승을 들어서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는 때도 있다. 스가랴 1장 21절에 네 뿔을 들어서 유다를 해친 열국의 뿔들을 심판하는 이 말씀을 어린 양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이. 이런 말씀들이 다 감춰져 있다. 예, 이 어려운 말씀들을 누가 알아요? 영계에서 알려주셔야만이 아는 거예요. 아무도 열지 못했어요. 예, 아무도 증거하지 못하죠? 스가랴 6장도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한 나라를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음녀의 나라를 누구에게 또 주셔요? 열뿔과 한 짐승에게 또 주시는 것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랬죠? 예, 응하기까지.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에 2일 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야만이 16장에서 7의 천사들이 대접을 쏟는 거죠. 대접을 쏟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는 내 생물도 24장로들도 예수님도 육체 타고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온다. 계시록 14장 3절에는 내 생물이 24장로들이 노래도 가르치죠. 예, 보좌와 내 생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새 노래도 가르치고 심판의 사역도 가지고 오셔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음녀도 심판받고 또 음녀를 망하게 한 열불과 한 짐승이 아직 살아있죠? 예, 살아있어요. 예, 스가랴 6장에는 네 병거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스가랴 1장의 20절에서는 공장 4명이 나오죠? 예, 공장 4명. 공장 4명이 스가랴 6장에 또 네 병거의 역사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장 4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도 또 네 뿔이 있다. 결박된 네 천사가 있다. 계시록 9장에 결박된 네 천사가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17장에서는 음녀가 심판받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고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죠. 예, 다스리면서 누가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 또 짐승들 거짓 선지자도 다 잡히기 때문에 예, 다 잡히기 때문에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탄자들의 고기, 또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는 것은 짐승의 바벨론의 군대를 다 심판함으로 고기를 다 잡아먹으라 하는 거죠. 예, 고기를 다 잡아먹으라.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의 증거장 막 성전이 열리면서 계시록 19장까지 또 말씀이 이어지면서 바벨론이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를 망하게 한 8번째 짐승도 계시록 19장 전쟁을 통해서 다 심판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장을 통해서 스가랴 이 6장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병거가 북편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은 바벨론을 다 심판해야지 되겠죠? 예, 바벨론을 다 심판하는 사건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천사가 또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스가랴 1장에 유다를 해친 넷불과 또 공장 4명이 나올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남자 시대에 남자아이 시대에 이루어진다. 계시록 9장에도 금단 4뿔이 있는가 하면은 유브라데 결박된 4천사가 있고 또 남자아이 시대에 공장 4명도 있고 또 4뿔도 있고 열국의 뿔들도 또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짐승을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사건도 어린 양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은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오고 땅의 내 바람은 이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땅의 내 바람은 계시록 6장 말들과 탄자들을 말하고 또 계시록 9장 14절에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는 바다의 내 바람이다. 이런 말씀들을 알지 못하고 스가랴 6장이 계시록 6장이라고 잘못 짝짓기 해서 거짓말로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4번의 청량을 하라고 했죠. 에스겔 47장에도. 그래서 청량할 때마다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목에까지 차야지 되는 거죠. 헤어말 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새겨야지 된다. 지금은 묵시의 말씀을 이제 새겨야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도 성령 받고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 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또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열어주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